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강풍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뜻을 보니까 태풍을 가리켜요. 어제 저녁에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해오리 바람은 자연이 일으키는 힘이에요.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일으키는 그런 대단한 바람인데,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거는 이 해오리 바람인데 자동차도 그냥 들어올리고 막 바람을 따라 쫙 공중으로 날리고, 그리고 지붕도 그냥 막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은 특히 목재로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이런 참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한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 파손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오리 바람이 뭐냐? 강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풍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강풍이 일어나요. 강풍은 꼭 바람만 강풍이 아니라 건강의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 건강이 한 사람 아프면 또 다른 가족이 아프고 또 다른 가족이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강풍이 막 몰아쳐 올 때 그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풍을 피하는 곳이라,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른 땅, 곤비한 땅, 이 모든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환난과 풍파와 고난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환난이 강풍처럼 밀려오고 고난이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일어나서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폰을 보니까 긴급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상주 지역에 3.9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긴급 이 발령이 내렸던데, 우리가 지금 3.9가 죽은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아요. 상주 같은 저런 내륙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났구나. 경주에 일어났으면은 전번에 일어났으니까 또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상주는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그래,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지진이, 어떤 강도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참 불안한 요소를 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탁탁 터질 때 이것이 강풍이에요. 이것이 해오리 바람이에요. 이것이 마치 폭우와 같아요.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우리를 도우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큰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주의 도움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이 찾아오고
빚진 자들이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는 다윗의 신분이 뭐냐? 도망자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자들이 몰려온 것은 다윗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 문제가 올 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마음에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굶주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병든 자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 정말 열등의식 가지고 살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가장 보호를 잘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피할 바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통치받는 자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찾으라는 메시지, 구하라는 메시지, 두드리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상에 힘들 때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지식을 깨닫고 말이 민첩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식을 깨닫는다는 말은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민첩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분명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면 말이 어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무슨 일, 말 한마디도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미련하면 못 쓰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꾸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고 판단도 잘못하게 되고, 그리고 말도 자꾸 미련하게 되고, 자꾸 미련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를 따르면 따르는 자도 똑같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원문에 보니까 기교가 있다. 지식은 바로 기교가 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아챈다, 그런 뜻도 있고, 기꺼이 알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있는 자는 정말 기교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금방 알아챈다, 금방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금방 깨달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그야말로 거의 100%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혈기가 났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할 때 판단을 해버리면 그 판단은 평생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정하고 판단할 일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이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어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앙콤 어떨까요?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사나울까요? 안 사나울까요? 저돌적일까요? 저돌적이지 않을까요? 새끼 빼앗긴 앙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따라와서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게 새끼 빼앗긴 앙콤이에요.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더 무서운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더 무섭다 그랬어요.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미련한 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실패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계속 미련한 자를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불행한 일이 없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미련함보다 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요. 미련한 자는 집을 어디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요. 그래, 미련한 자를 따라가서 미련한 판단을 계속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그 말이 뭡니까? 인생이 땅에서가 폐가 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영원히 망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절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 받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한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꽤 똑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 불량자 세바를 이제 체포를 하려고 그가 숨어있는 아벨성을 알게 됐어요. 이 아벨성에 들어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아벨성을 헐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벨성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벨성을 헐겠다는 것을 보니까 이 아벨성 헐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내비두면은 세바 때문에 아벨성이 헐리게 됐으니까 이 여인이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을 불러서 어찌
한 사람 죄인 때문에 성을 허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세바가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세바 때문에 우리 성이 지금 허물어지게 됐다. 성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이 성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저 세바를 우리가 목을 잘라서 목을 던져주자.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성을 허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정말 그 성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때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어떤 잘못된 미련한 자의 판단엔 지혜로운 자가 다 정말 결정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 모두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유는 뭐냐?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기 자녀들이 하도 정말 어리석게 사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혔다고 합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도장을 맞고 용돈을 주고 또 한 장을 읽고 도장을 맞고 용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잠언을 깨달을 때까지 읽히고 용돈 주고 읽히고 용돈 주고 이래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1년에 12번을 읽지 않습니까? 2년이면 24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아이들이 성격이 잡히고 그리고 활동이 잡히고 모든 것이 잡히더라.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잠언은 아이들이 읽으면요, 조금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그래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이들 가르친 거 없는데 잠언만 계속 읽히고 용돈만 자꾸 줬더니 자꾸 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절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좋은 정보를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글을 깨우치면 하여튼 잠언을 읽히는 거예요. 또 더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 탈무드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탈무드를 계속 읽히고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 받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존귀한 일에 서게 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누가 존귀한 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돈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는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천해져요. 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자는 때로는 어리석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부딪혀오는 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영이 깨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당겨지고 부딪혀오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참 나는 똑똑한 줄 아는데 남이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남이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보면 한없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통치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통치받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통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현모양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통치받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진천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천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도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참 존귀한 자로 세워지려면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단계가 어떤 단계라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부딪혀 오는 단계. 영적으로 부딪혀 올 때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의지를 꺾을 수 있고 내 죄성과 악성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영적으로 내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때 내 모든 죄성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잘못된 지배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롯의 때 그리고 소돔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뭡니까? 노아의 때는 노아가 멸망할 때입니다. 롯의 때도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예요. 소돔 고모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무슨 죄로 멸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죄는 동성연애. 여러분, 그리고 이 롯의 그리고 노아의 때 홍수 심판할 때 멸망할 죄는 뭐였냐? 동성연애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는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임박한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땅이 어디지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적각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전 수도,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지만은 이전 수도인 텔아비브, 거기에 전 세계의 동성 연애자들이 일시에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얼마가 모이느냐? 전 세계 동성 연애자들 30만 명이 모여서 해마다 텔아비브에서 케어 축제를 합니다. 그냥 발가벗고 팬티만 입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온갖 그런 악한 행위를 노출하고 그런 미친 짓을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30만 명 전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구에도 얼마 전에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막았습니다. 우리는 안 나갔는데 여기에 눈뜬 기독교인들이, 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지금 심판의 때가 임박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 홍수로 물로 그냥 심판해 버렸고,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소돔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어요. 심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언제냐? 롯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면서 참 존귀한 자를 찾기가 너무도 힘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존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철저히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왜 감격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지옥 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처절한 나의 신분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깨달을 때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 삶의 모든 부분, 나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가 인사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인사권이 있어요. 불러들이기도 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인사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는 인사권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인사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잠시 인정받는 그 정말 약한 그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셔야 여러분이 참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왕 중에 왕으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왜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양똥 냄새 나는
그런 옷을 입은 소년이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치자로 어릴 적부터 삼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 가서 여러분 능력 발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회사 생활할 때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정말 다윗처럼 그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존귀한 자가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야말로 정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국 비참해지고 비극적인 인생이 돼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아버지 여로보암 보세요.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으로 우상 섬기게 만들고 나라를 가르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왕이지만은 왕의 행세를, 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손대기로 결심하시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쳐서 병들게 만드는데 죽을 병 들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자식 아프니까 자식 앞에 장사가 없지요. 아내를 변장시켜 아히야 선지자에게 내 아들 우회되겠느냐 물으러 보낸 거예요.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분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네게 오니까 네가 이러한 말을 해라.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신랄하게 책망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 밑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비록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친구가 어떻고 저떻고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다 핑계입니다. 복받을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하나님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자거든요. 우상 진짜 많이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남쪽 유다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우상을 배우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이상하게 그런 아버지 밑에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비야같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 받는 단계를 내가 말씀했죠. 복습을 하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에 탁 부딪혀오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계시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부딪혀오는 그 메시지, 그것이 내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통치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와야 됩니다. 목사 따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 불신하라 그 말은 아니고, 여러분 사람 따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쫓고 사람 앞에 충성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부딪혀 오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아야 강풍도 피하게 되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 통치를 받아야 지식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통치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받는 자는 절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정말 귀하고 인정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